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큰 후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맹자 어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왔어요. 이제 아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순간 냉정을 되찾고 갑자기 왜 왔냐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때 어머니가 옆에 있는 칼을 집어가지고 배 짜던 그 날씨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공부하다가 중단을 하면 이게 날씨를 끊어버린 것과 같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 밤에 아이가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맹모 단기지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무서운 부정, 무서운 결단,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지요. 지금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모든 교회력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산상 변화 주일이다. 그렇게 교회력을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아주 찬란하게 변화를 합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그 주일이었습니다. 40여 일이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모르게 자신의 죽음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가지고 그 3명 제자에게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볼 수 없는 아주 신비함, 찬란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7 비밀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3사람을 불러다가 특별히 그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는 앞으로 그 3 제자가 하여야 할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하는데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세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모세도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수세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함께해서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시공을 초월한 그런 환상 속에서의 장면이 그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음성 들려오기를 예수님 세례받을 때 주셨던 말씀처럼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게 됐어요. 찬란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동참했던 제자가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진면목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들었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샛별로 소개를 했어요. 그럼 샛별은 새벽에 떠올라요. 샛별은 빛이 너무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샛별이라고 그래요. 천문학에서는 이 샛별을 비너스라고 그래요. 금성이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샛별은 초저녁에 저 서쪽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슬며시 동쪽으로 가가지고 새벽 옆에 샛별로 떠올라요.
유난히 빛나는 그런 별이죠. 그러면은 날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샛별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하게 좋았는데 그 화끈한 분들이 때로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덤벙대기도 하고 지나치게 장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당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가 끝까지 베드로의 신앙을 수제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거를 허물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년에 가가지고 그가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기쁨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 자체를 너는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가 말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심오한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면 변화산에서 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깊고 심오한 이 주님에 대한 비밀의 세계를 보고 목격한 때문이죠. 여러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계시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유달리 예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이 모든 책의 주제가 예수의 영광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아주 강조해요. 그 영광은 어디서 온 거냐면 변화산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보고 목격했고 체험했던 그 영광이 베드로 일생 계속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성공스러운 당당히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요.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자됨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영광의 예수. 그게 이 변화산에서 온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의 영광, 그것이 사도 요한의 신학의 요점이에요.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수를 다 하고 죽었어요. 전에 오는 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것처럼. 근데 그 기름가마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튕겨나왔다 그래요. 성경을 찾아도 이건 없어요. 설이에요, 설. 그런데 한 번 죽이려고 이렇게 던졌는데 살아났거든요. 두 번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근데 그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 보았던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찬란한 성도들의 모습과 더불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를 많이 그렇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다는 거는 이렇게 구체적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요,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가리켜서 정보의 시대라 그래.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설은 많은데 증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너무 깊은 세계, 찬란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리고 영광을 입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구체적으로 보았고 체험했고 목격을 한 거야. 이 역할이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가는데 사도 요한이 제자 역할을 하는데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화산에서 봤던 영광의 세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도중에 그의 어머니가 와서 앞으로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청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자세 하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잔은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의 의미를 알고 대답을 했다면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건. 그러면 알고 대답을 했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변화산에서 왔다는 거죠. 거기서 보았던 구체적인 그 보고 체험하고 목격했던 그것이 그의 삶을 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선택받는 은혜예요.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요.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날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고 부름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을 필요로 해서 뽑으실 때 여러분들이 뽑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머리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폼 잡잖아요. 자랑하고 많은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는 많은 머리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소수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요. 미디안하고 싸울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라. 그래서 소집하니까 2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돌아가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으니까 더 두려운 사람 보내라. 보내고 나니까 300명 남은 거예요. 세상에는 군대의 수가 좌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세계에는 숫자가 힘이 큰 것이, 키가 큰 것이 최신 무기가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보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부정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진행의 행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을 뚫고 행진을 계속하게 한 사람은 2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많은 것이 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고 나가는 데는 준비된 소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소수, 준비된 소수 정예화를 이루시는 거죠. 준비된 소수, 참 중요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지 않는 침묵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침묵은 때로 금이라 그러는데 침묵할 때 침묵해야 금이지. 소리 질러야 되는데 침묵하는 거는 비겁자예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경고문이 나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으로 위기의 때에 침묵해 온 사람들이 예약해 놓은 자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뜨거운 세계예요. 그 뜨거운 세계에서도 더 뜨거운 아랫목은 누가 가느냐 하면 막 역사가 뒤틀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막 다가오고 있고 도덕이 무너져 가지고 막 무너져 내릴 때 침묵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단테는 지옥도 가봤습니다. 연옥도 가봤어요. 천국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우유부단하든가, 소리 질러야 되는데 침묵해야 된다든가, 그게 비겁한 거죠. 싸우지 않는 강남의 부자들이 문제라 그러는데 이 싸우지 않는 강남의 부자들은 평소에 침묵을 해요. 언제 소리 지르냐 하면은 기득권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침해받을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느 강남의 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설 계획이라는 서울시의 계획을 입수해서 듣고 눈앞이 캄캄했노라고. 그래서 온갖 로비를 다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지역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오늘은 파출소가 들어오면은 술꾼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시끄러우면 집값 떨어진다고 한사코 반대를 해요. 나는 파출소 들어오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분들의 해석은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수 꼴통이라 그래. 이런 보수 꼴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좌파들이 준동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외국으로 놀러 가요. 머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예화된 소수. 평소에 침묵하는 거는 금이지만 입을 열 때 침묵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12제자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행동하는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날 이 세 제자가 깊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보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나서 그들은 끝까지 행동하는 제자들로 남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실전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싸우는 거다, 전투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하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삶 그 자체예요. 생존 그 자체라고요. 실전이라고요.
어느 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탑니다. 배를 노젓는 사공이 너무 무식하게 생겼어요. 한심한 생각으로 글을 지을 줄 아나, 글을 읽을 줄 아나, 공자의 도를 아는가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비가 그럽니다. 자네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얼마 가다가 풍랑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면서 배가 암초에 걸려서 이게 구멍이 뚫어지자 물이 들어와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공이 선비에게 물어요. 선비님, 헤엄칠 줄 압니까? 모르네. 그러면 죽으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지식이 많음, 기왕이면 좋은 거예요. 모양도 좋고 품위도 있고요. 세련도 있고 고상합니다. 근데 유사시가 되면 망망대해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는 지식도 고상함도 품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헤엄칠 줄 알아야 돼. 이게 실전이에요. 신앙은 평소에는 없어도 있어도 그냥 살아갈 만해요. 실전입니다. 배가 파손됐을 적에는 오직 그거는 헤엄이 필요하듯이 그거밖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이제 40여일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어떤 제자냐 하면은 훈련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다 보여주고 강한 제자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죠. 세 번째가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그 찬란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오고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거, 들었다는 거, 안다는 거, 비전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비전이 어디서 오냐면 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평소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 또 무관심은 좋은데 반대하는 분들, 여기도 필요한데 굳이 외국에 나가까지 돈을 써야 되냐 하는 분들, 그 선교지에 한번 가면 목격하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현지의 암담함, 무지, 사람들의 편견,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돌아와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 위해서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친히 거기를 또 가는 겁니다. 왜? 마음에 비전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목격하고 체험하면 내 마음속에 비전이 싹이 터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말 듣고 불이 나게 뛰어가요. 가서 보니까 부모님이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기도 안 하게 됩니까? 하루 종일 온 마음이 거기 쏠리는 거예요. 왜? 이미 보았기 때문에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모습이 아니라 진면목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음성으로 듣게 해줬고 보게 해줬고 십자가에 대해 죽음에 대한 논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주식에다 투자를 해보세요. 아침이면 일어나기 싫어하던 사람이 불락게 일어나가지고 신문 주스러 가요. 왜? 거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목적이 생겨요. 그게 비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실전 감각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산에서 세 가지를 봐요.
깊은 영적 세계를 받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받고 거기서 음성을 들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 가야 그걸 듣느냐? 어디 가야 변화산이냐고 말이에요. 변화산은 두 곳이에요. 한 곳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변화산에 가게 돼요. 여기서 그 세계를 보고 여기서 주님을 보고 여기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 속에서 그 세계를 보고 기도 속에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 속에서 나의 소명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순절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할 때 거기가 내가 가서 들어야 할 거기가 바로 변화산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세자처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이 사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힘있는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